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들을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5살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정치하는 것보다 이 기독교의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그에게 기도한 후에 편지로 답을 주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님이 당신을 목회자가 아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윌버포스가 존 뉴턴 목사님의 이 글을 받고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한 끝에 결국은 그가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큰 과제를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의 폐지와 관습의 개혁이다. 나의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어울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맡겨졌다고 생각하는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일기장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웰버포스는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에 헌신했고 1807년에 영국 하원에서 이 노예 무역 폐지의 이 안건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웰버포스는 박애주의적 개혁 정신을 가지고 복음주의자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윌버포스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윌버포스가 인생의 길을 이렇게 정하게 된 데는 이 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목사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2000년도 이쪽 저쪽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뭐냐면 멘토링 이런 것이었습니다. 멘토라는 것은 내 인생의 길잡이, 내 인생의 조언자,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관계를 맺고 멘토링 해주는 그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인생의 길을 정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면, 내가 학문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연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다면은 누군가에게, 멘토에게 이렇게 도움을 얻어서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는 사람이라는 멘토도 있어야 하지만 더더욱 우리에게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멘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건강과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조언을 듣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정확한 멘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성격과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멘토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현명하신 안내자, 긍휼이 풍성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인생의 멘토로 삼고 성공한 사람들이 쫙 있거든요. 그 쉽게 얼른 얘기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그가 뭐 전쟁을 할 줄 압니까? 뭐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그가 훌륭한 역할을 다 감당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시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수도 없이 쏟아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토,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우리 체질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법도 다 다르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겠다라고 결정하셨고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은 내 머리에서 나오거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다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의 후손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언약의 때를, 이게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고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자면요, 그 말을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에게 내려진 그 노역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 노역에서 그들을 크신 팔로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에 이렇게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도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해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한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듣지 않는데 그 바로라는 사람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의 말에도 마음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기들 생각은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기 사는 동안에 좀 짐이 가벼워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모세의 한마디 말에
오히려 자기들의 노역이 더 심하게 되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문을 이렇게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애굽을 결정하신 분은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결정하셨어요. 언약하셨고 그것을 때가 돼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이상 절대로 타협이나 지체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뜻을 그것을 돌이키거나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모세에게 보이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거라 또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게 하라라고 직선적으로 그에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처음보다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직선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들의 그 반응을 하나님께 전하지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입술이 둔해서 그 말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또 바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까닭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 가운데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당혹스러워합니다.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사이에 지금 모세가 끼어 있어요. 이들에게 말해도 안 듣고 여기 말해도 안 듣고 가운데 서서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때로는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그것이 얼마나 이 인생에 있어서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낼 것이다 하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럴 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여기도 꿈쩍도 안 하고 여기도 꿈쩍도 안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도 좀 움직여 놓으시고 바로의 마음도 좀 꺾어 놓으시고 그랬더라면은 모세가 가서 말 한마디 하면은 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당당하게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꼼짝 안 하고 여기도 꼼짝 안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먼저 모세에게 이 일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다.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너에게 말하는 나는 여호와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 모세가 지금 현실은 이렇게 어렵고 당황스럽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 그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바로의 거센 저항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도 있고 그런 상황에 서서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때로는 우리 현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바로 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도 택도 없어요. 모세의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 동안 혼란에 빠질 수는 있겠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당황한 마음도 생기고 의심이나 주저함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캄캄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그 손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앞장서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옆에 서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동행해 주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기를 주저하고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우리를 밀어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적지로 데려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시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애굽과도 같이 상징이 되는 그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째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살도록 내버려 거기 놔두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이 출애굽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결코
악한 권세들이 쉽게 놔주질 않아요.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것을 이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붙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강압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는 바로도, 때로는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또 모세도 그 사명의 난관에 부딪혀서 당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안에 떠는 모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힘들 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옆에서 그냥 함께 가시면서 이게 동행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앞에서 끌고 가시기도 하고 등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성경에는 줄들이 필요한 말씀에 줄이 그어져 있지만 반드시 그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더 큰 축복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예요. 이것은 그냥 함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이 두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함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멘토로 삼으시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이 전에서 지키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멘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나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당황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